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은 수련의 달 7월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임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수련의 달 7월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아름답게 가꾸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올해 하반기 우리 모두의 삶의 터전에 주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린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인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격려 더욱 그리하자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공통점이 있다면 모두가 지쳐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랫동안 코로나로 인해 힘들고 어렵습니다. 또한 몹시도 바쁘고 피곤합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가 쌓여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친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약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격려입니다. 격려는 한마디로 힘을 북돋워 줍니다. 그리고 격려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나의 인생을 새롭게 출발하도록 힘을 실어주었던 사람이 누구였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그분은 나를 격려해 주었던 분일 것입니다. 우리들은 얼마 전 고흥우주센터에서 우리 기술 발사체로 누리호 발사 현장을 텔레비전을 통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누리호는 길이 47.2m, 무게 200톤으로 무게 1.5톤의 인공위성을 600에서 800km인 지구 저궤도로 실어 나르는 우주 발사체입니다. 이 엄청난 무게의 쇳덩어리가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원리는 뉴턴의 제3운동의 법칙 또는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로켓이 아래로 힘을 밀어버리면서 그 반작용의 힘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어렵기만 한 뉴턴의 물리 법칙을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 자주 보는데 그것이 바로 격려입니다. 이 격려의 말 한마디가 사람에게 새로운 방향으로 출발하게 되는 시발점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격려를 할 때 우리는 예상하지 못한 결과들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더더욱 해야 할 일은 바로 격려입니다. 서로 격려할 때 이 힘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가족 중에 혹시 실패로 인해 좌절하는 가족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더욱 격려를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격려는 그에게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격려는 희망과 자신감을 줍니다. 혹시 아내나 남편이 자신감이 부족하다면 작은 것 하나라도 놓치지 말고 칭찬을 해주면서 격려를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배우자로부터 듣는 격려의 말 한마디는 이 세상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큰 힘이 듭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격려하는 좋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먼저 모범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항상 나를 향해 박수 치는 것이 세상이 아닙니다. 환경보다 더 소중한 것은 나 자신의 마음가짐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자는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지지할 줄 알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농담 속에도 가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차라리 격려를 기다리기보다는 내 생각을 바꾸면 더 나을 것입니다. 내가 먼저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해 주는 삶이 더 귀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신앙인들 중에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낙심입니다. 어떤 이들은 건강에 대해서 근심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이 지금껏 해오던 일에 대해 낙심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능력이 많은 사람들과 자기 자신을 비교하며 크게 낙심합니다. 그 결과 자기는 하나님께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한 가지 사역은 잘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가장 중요한 사역으로 모든 사람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격려를 해주는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로버트 테일 목사가 하루는 자기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가 있는 버밍햄 도시를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당시 먹구름 같은 깊은 우울에 잠겨 있었는데 그때 한 여인이 다가와서는 데일 목사님, 하나님의 은총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께서 저에게 얼마나 용기를 북돋아 주셨는지 모릅니다. 라고 말하곤 지나갔습니다. 후에 이 목사님은 한순간 안개가 걷히고 태양이 비치는 기분이 되었고 저는 하나님의 그 값없이 주시는 무한한 공기를 들여 마셨습니다. 라고 그 순간을 증거하였습니다. 바울 사도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격려를 받고 싶어 했습니다. 로마서 1장 1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내가 너희를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곧 내가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는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직접적으로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데 그 이유는 너희로부터 안위를 얻으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동참할 수 있는 사역입니다. 한두 마디 건네는 말들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한두 마디가 격려의 말이 될 경우 얼마나 훌륭한 사역이 되는지 모릅니다. 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격려는 언제나 항상 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더욱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격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에서 더욱 격려하기를 힘쓴다면 세상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얻을 것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성장할 것입니다. 영영 실패로 끝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일에 다시 도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침체에 빠진 사람들이 영적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욱 무엇을 어떻게 격려해야 할까요? 첫째는 믿음을 격려해야 합니다. 살아가는 삶이 힘들면 믿음이 충만하다가도 시들해지기도 하고 또 의심과 회의에 깊이 빠져들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도록 힘써 권면하여야 합니다. 서로 믿음이 성숙하도록 더욱더 격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믿음의 말과 행동을 칭찬하고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믿음을 확인하고 네 안에 진실한 믿음이 있다고, 네 믿음이 아름답다고 더욱더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더욱더 해야 할 일은 소망을 격려해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어려움을 만나면 소망이 자꾸 흔들립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물거품처럼 사라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천국의 소망은 잊어버리고 세상만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장차 하나님이 주실 아름다운 상급은 잊어버리고 오로지 눈앞의 현실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쉽게 낙심합니다. 헛된 욕심의 노예가 됩니다. 믿음이 뿌리채 흔들리게 됩니다. 이런 사람을 보면 더욱 격려해 줘야 합니다. 주님이 좋은 일을 준비하셨음을 믿고 다시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아가도록 서로 더욱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이 고통으로 끝나거나 실패로 끝나지 않을 것을 믿도록 북돋아 주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꼭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랑스의 작가 앙드레 지드의 학교 생활은 엉망 그 자체였습니다. 소년 시절 그는 거짓말과 속임수에 능한 소년이었고 꾀병으로 3주 동안이나 학교에 결석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련할 정도로 겁이 많고 심약한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무지 비전이 없어 보이는 열등한 학생에 불과했습니다. 한 번은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시를 낭송하도록 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저
평범하게 시를 읽었지만 앙드레치드는 감정을 한껏 실어 멋지게 시를 낭송했습니다. 선생님은 그런 그에게 칭찬해 주었습니다. 넌 아주 훌륭한 작가가 될 소질이 있구나. 그는 이 일로 인해 친구들로부터 잘난 척하는 학생으로 몰려 왕따를 당합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칭찬을 생각하며 문학 소년의 꿈을 키웠습니다. 결국 소망을 품게 한마디의 칭찬과 격려가 앙드레치드로 하여금 세계적인 작가로 만들어졌습니다. 격려는 소망의 시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더욱더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합니다. 사랑에는 선행이 따라옵니다. 선행은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진 값비싼 향유를 가져다 예수님께 붓고 머리털로 발을 씻겨 드렸습니다. 이를 지켜본 가룟 유다는 그것이 아주 어리석은 행동이고 큰 돈을 낭비한 바보 같은 행동이라고 나무랬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사랑을 한눈에 알아본 예수님의 눈에는 최고의 선행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비난으로부터 마리아를 보호하시며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나의 장사를 위하여 함이다 하시며 칭찬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고 격려하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자신의 재능과 은사로 선행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을 볼 때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더욱 격려해야 합니다. 이를 비난하는 사람이 있으면 보호해 주며 참 좋은 일을 하였다고 본인과 여러 사람들이 듣도록 칭찬하고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한 번에 그치지 말고 여러 번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이런 칭찬과 격려가 풍성해질 때 서로를 바라보게 되고 서로 안에서 아름다움을 찾아내어 세워줌으로 더욱 아름다운 선행과 사랑이 풍성해질 것입니다. 한 사람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조건들이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한마디의 격려가 아닐까요? 어릴 적 부모님의 따스한 한마디, 선생님의 신뢰 어린 격려 한마디로 인생의 좌표를 굳게 설정한 우인들 얼마나 많은가요? 사람을 변화시키려면 비록 작고 사소한 일일지라도 격려의 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데일 케네기 생각이 사람을 바꾼다 중에 있는 글입니다. 작은 물결이 모여 큰 물결이 되고 그 힘은 일찍이 꿈꾸지 못했던 거대한 제방을 허물어 뜨립니다. 라는 글이 있습니다. 부모님과 선생님의 격려 한마디가 우리 인생 진로에 미치는 영향력은 참으로 지대합니다.
오늘의 내가 있게 한 근원도 그때 그분의 격려 한마디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너무들 각박하게 사느라 그 고맘을 잊고 있을 따름입니다. 격려와 칭찬은 숨바꼭질 보물 찾기와도 같습니다. 되도록 눈을 크게 뜨고 바싹 다가가야 찾기가 쉽습니다. 진심과 사랑이 담긴 따뜻한 눈이면 더 좋습니다.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격려와 칭찬의 힘을 먹고 자라나는 존재입니다. 골리앗을 고꾸러뜨린 용장 다윗에게도 낙심과 좌절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의 시기와 미움으로 쫓겨다니며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그때 그의 친구 요나단이 낙심한 다윗을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성경은 주 안에서 다윗을 강건하게 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요나단처럼 격려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지친 사람, 절망하는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 포기하려는 사람, 주저앉으려는 사람에게 다가가 칭찬과 위로와 격려로서 주 안에서 강건하게 일으켜주는 그런 사람이 더욱더 많아져야 합니다. 세상과 사탄은 끊임없이 넘어뜨리고 주저앉게 만들지만 우리가 주 안에서 진실된 마음으로 격려하기 시작할 때 사탄은 항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서로가 서로를 향해 진정한 격려자가 꼭 되시기 바랍니다. 격렬한 사람들에게 그들이 누구인지, 그들이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리고 가끔씩은 자기 자신을 칭찬하고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격려는 나 자신에게도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욱 그리해야만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각박하고 힘들고 바쁜 세상살이에 지쳐가는 저희들의 삶에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 서로 위로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가면서 저희들이 더더욱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서로 격려하며 힘을 북돋워 주며 힘든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늘 격려하시고 칭찬하시고 붙들어 주시듯이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면서 이 세상 어디에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언제든지 격려자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 되어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